모세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그게 깨져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다 안 읽었는데 이 10절부터 오늘 마지막 읽었던 28절까지는 이제 그 다시 받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틀린 데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또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정인이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건 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그럼 언약이 뭐냐? 사람들 간의 약속하고 언약은 다릅니다. 영어로도 약속을 프라미스라고 하는데 언약은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아주 힘 있는 자가 이제 힘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은 완전히 이제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같은 단어가 영어로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언약, 하나님이 새로 주신 언약.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걸 오늘 모세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보면 두 가지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 이 구원의 축복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내용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쓴다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구원.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뭐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언제예요?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구원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계속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완성됐습니다. 그게 신약이죠. 그래서 그 신약에서 완성된 언약 5가지를 지난주에 딱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완성된 언약 5가지를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내용,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약은 구원의 주인공 대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4번째.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신다. 세계복음화죠.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당진 예전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언약이냐? 이 구원의 축복 안에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다. 저는 이거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 뭔가를 알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고 볼 때요, 우리 교회가 귀하고 당진 예전교회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 현장이요 전부 귀한 거예요. 왜냐? 이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이고 교회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작은 일인 것 같지만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다섯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의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게 뭐예요? 전 세계를 보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뭐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1900 그 몇 년입니까? 98년인가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막 재림한다 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시간에 안 왔잖아요. 그래서 막 뭐 물어보니까 오다가 다시 갔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재림하면 다 끝이라고 해서 성도들 뭐 전부 다 뭐 학교도 가지 말고 일도 다니지 말고 다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통장에다가 30억인가 몇 억 돈 모아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인데 왜 그럽니까? 뭘 몰라요? 지금 복음이요 안 들어간 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정도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복음 못 받은 현장이요 너무 많아요. 2, 3, 7, 5천 정도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 가족들 주변 보세요. 여러분 친척들 보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보고 이 지역만 보세요. 복음 못 들은 데가요 수두룩합니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완성된 딱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완전히 이제 완성된고 지금 우리 메시지 속에서 정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중에 대표가 모세요. 모세가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서론에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정말 깨달아졌다 그러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게 못 깨달아지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요 안 좋은 거로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광야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이 언약 밖에서 보면은요 전부 문제고 갈등이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요 정말 보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야 메시지 우리 전체 메시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완전 점검시키는구나.
이 코로나가 뭐냐? 신앙 점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부 점검하는 겁니다. 거품 신앙, 뭐 거품으로 일하던 거, 거품으로 하던 거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 다 빼는 겁니다. 광야 메시지를 통해서요, 또 이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서요, 우리를요 완전히 점검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냐?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언약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하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모세에게 역사했고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훌륭하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 복음을 받고 구원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요 완전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전부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237, 5천 종족으로 복음 가지고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애굽으로 안 가니까 노예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한 거예요.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안 가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 운동하게 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세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은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달으면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앙을 줘서 언약을 이룰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가장 축복된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실 때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에 있고 당진 예전교회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요 확인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안 읽었는데요, 이 십계명과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언약 백성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첫 번째가 십계명 주실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뭐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겁니다. 버릴 것. 그게 오늘 12절부터 자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8절에 버릴 것을 얘기해요. 그 버릴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했죠.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준 겁니까? 신자에게 준 겁니까? 신자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에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실제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말씀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자, 그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이 사단이 만든 이 12가지 문제 있죠. 이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다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지식 우상,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관, 내가 경험한 거. 이번 세가족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이거 버려라. 이게 전부 뭐냐? 우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의외로요 제가 보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이 정말 구원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요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를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집에 우상을 굉장히 막 귀하게 가치 있게 모시잖아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를요, 그거를요 무슨 우상 섬기듯이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요 전부요 딱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사단의 통로인데,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요 어떤 렘넌트하고 식사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방에서 제가 이쪽 끝에서 먹었어요. 이제 거리두기를 하니까 중간에 놓고 저쪽 끝에 이미 한 테이블에 그 어르신들 두 분이, 남자분 여자분이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데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끝에서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 안에서 하고 이분들이 술을 들여서 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들으려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좀 술을 많이 취했어요. 우리 그런 자잖아요, 취중 진담이라고.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 앞에 남자분이 남편 같지는 않아요. 뭐 직장 동료분이나 뭐 그런 분 같은, 여자분도 나이가 한 60은 넘었겠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막 술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딱 담기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오직,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오직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 분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싫어.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뭘 느꼈냐? 이분이요, 그게 딱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름대로 뭐 있으셨겠지, 이유가. 뭐 저는 그건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벌써 그분이 나이가 60은 넘었을 것 같은데도요, 이분이요, 그 상처가, 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 저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힘들겠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은 메시지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거를요, 상처로 가지고, 이걸 우상처럼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리고요, 세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더니요, 그 삶의 방식이 있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나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죠. 내 생각. 그렇죠. 그리고 사람 생각. 그리고 뭐예요? 세상 생각. 이번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사람 생각이, 세상 생각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거를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금 이루어 나가십니다.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오직의 흐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부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이 생각, 사람 생각, 이거는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기준 삼을 필요가 없어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이거. 제가 이 언약을 몰랐으면은요 저는 분명히요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누가 한 얘기 이런 거 다 기억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표정, 말투 다 기억합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면은요 완전히요 제가요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거 전부 기억하고 그 마음 담아두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 사람의 어떤 말투, 모습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했던 거 이거 전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안 보면요 굉장한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언약 안에서 보면은요 이게 전부 메시지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특별한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언약 안에 있으면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광야를 가면서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상을 버리라. 그 우상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버리라. 내가 주인 된 거. 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거 버리고 뭐 하면 되냐? 이게 나와요. 누릴 것. 이게 몇 절에 나오냐? 18절부터 자 24절까지 나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이제 누릴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이게 나옵니다. 새 절기가 나와요. 새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 유월절 나오고요. 또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게 오순절이죠. 그리고 22절 끝에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 자,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긴 좀 우리 농사 짓는 그 시골적인 것도 있으니까 보면 알잖아요. 제일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동번기라고 하잖아요. 봄, 가을입니다. 그렇죠? 뿌리고 파종할 때고 그거 거둘 때입니다. 그때에도 밭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쉬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바쁠 때에도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여기 안 나왔지만 광야를 가는데 계속 뭘 하라겠어요? 이거 하라겠죠. 성막을 만들어라. 계속 성막 만들라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이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절기로 말하면 이제 새 절기지만 아까 유월절 수장절이죠. 이걸 뭘 말하냐? 이겁니다. 오순절. 자, 오늘 모세가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어제 핵심 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죠. 뭐예요? 이겁니다. 집중. 새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시간을 만들고 그 날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만들어라. 그 날을 만들어라. 그 절기를 가져라. 그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누릴 것이 뭐냐? 언약 가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굳이 말하면 뭐예요? 예배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사실은요, 모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요?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하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지난주 2부 예배 때 얘기했죠.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뭔 얘기예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헌신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행함이 도덕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건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뭘 안 믿어요? 이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이 네게 있느냐? 믿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어요. 왜 우상 숭배할까요? 귀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전도학 때 유일하게 성경에만 우상을 금하고 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이 사단에게 속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사단의 역사, 활동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면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안 믿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놓고 제가 안 믿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어요. 목사니까 직업으로 그냥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정말 얻는 거다.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저는 이걸 확실히 말씀 통해서 딱 믿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겠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상황이 요즘 안 좋아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과 상관없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훌륭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예배가 안 된대요. 그 사람 시간 많이 줘봐요. 예배 하나. 그 사람 시간 많이 줘봐요. 기도 하나. 아,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예배가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모든 먹고 살게 풍족할 만큼 경제 축복이 와봐요. 그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나?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진짜 핵심 때 중요한 말씀 주셨죠.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 영혼이요 일치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그 시스템만 있다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 안에서요 이 일치하는요 이 시스템만 정말 회복하면요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모든 핑계를 버리세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세요. 내가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저는 지금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요. 저는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근데 잘 때 12시 1시에 잘 때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그럼 알람은 맞춰 놓는데 5시 6시로 맞춰 놓는데 거의 알람 하기 전에 그냥 뜹니다. 눈이. 그러면은 좀 더 자자 해서 조금 더 자면 20-30분 더 잡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5시 6시 됩니다. 그럼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뭐하냐? 거실을 제가 서성입니다. 밖에 앉았다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서성입니다. 그게 뭐냐? 제게 한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러닝하고 계단에서 한 2시간 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또 인도받을 거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눈 뜨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11시에 잤거든요. 4시 반에 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서성이고 했어요. 그래서 5시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새벽 제가 시간 딱 나올 때 봤어요. 5시 19분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운동장까지 뛰어와서 여기서 딱 뛰고 들어가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6시 반에 씻고 7시에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또 와서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저의 일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은요 렘넌트가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 보세요.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 중에서 중독된 사람 특징 중에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운동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지금 제가 딱 보면 피곤한 분들 계시거든요. 늘 막 졸고 힘든 분 계시거든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힘을 얻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한 겁니다. 앉으면 피곤한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누려보세요. 분명히 영적으로 힘나고요. 마음 생각 힘나고 육신도 힘납니다. 이걸 회복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세절기 지켜라. 성막 만들어라. 안식일 지켜라. 여러분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3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요. 드릴 것이 있어요. 헌신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5절, 26절. 25절. 26절. 그 중에 26절에 나옵니다. 뭘 드리라고 했어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랬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거 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그게 돈입니다. 그렇죠. 경제입니다. 영적인 거 빼고 당장 저와 여러분 옷 입고 있죠.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렇죠. 당장 이 건물도 여러분 돈이 있어서 지은 겁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네스 교회가 목사님들 다 놀래고 저희도 놀랬어요.
건축한 지 오래됐는데 늘 애매했던 게 음향이요. 원래 정식 건축을 할 땐 안에 음향 설계를 따로 해야 돼요. 원래 돈을 따로 받고 평당 몇만 원씩 받고 음향 설계를 따로 해야 돼요. 근데 거기 큰 교회인데 그걸 못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음향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을 바꾸다가 이번에 한 5억을 들여서 안에 내부를 전부 바꾸면서 음향 설계를 다 했어요. 음향이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튀고 어디서 들어온다는 걸 전부 설계를 해서 흡음판 대고 딱 했어요. 그날 김신 목사님 노회장이랑 메시지하고 사회자들 올라가서 목사님들 다 놀랐어요. 다 목사님, 김신 목사님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소리가 너무 좋다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혀 울림 없이 깨끗하게 들려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 옆에 앉는데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 그 얘기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유머가 많거든요. 바로 하는 얘기가 소리가 좋은 게 아니고 돈이 좋은 거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들였다는 얘기요. 맞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생활의 영적인 거 빼고 가장 연관이 있는 게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요.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수입의 첫 번째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월급의 첫 번째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매출의 첫 번째 거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요, 계속 헌금 내라는 겁니다. 제사 지내려면 계속 동물 가져야 됩니다. 전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돈 얘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 얘기를 하냐?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해라. 그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했는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이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 구원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가진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병만 318명. 5나라 연합군을 한 개인의 가문에서 이길 만큼 하나님이요,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의 의가 뭡니까? 구원, 그리스도. 그렇죠? 분명히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이번 달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전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언약 안에 있었어요. 이번 전도학교 말씀 주셨죠.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아예 따라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산업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아예 따라붙어서 자기 목을 내놓고요, 모든 부분을요, 이 복음과 전도운동에 올인했어요. 하나님 그들을요, 그 시대의 재벌로 만들어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하는 사람에게요, 완전히 축복하죠.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거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안 믿으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안 믿으니까. 왜 헌금을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전도 선교 때문에 예비한 계속 나오는 이 빛의 경제가 있다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오늘 메시지도 뭐냐?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합니다. 믿음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요, 이 세 가지를 딱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그 언약이 뭐예요? 구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가진 자가 조금만 나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업에, 학업에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거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광야 메시지를 놓고요, 모든 영적인 거, 여러분 삶, 여러분 모든 경제예요, 세팅 다 다시 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신적인 내 삶, 그리고 내 경제, 지금 어느 부분에 내가 미스가 났나,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가, 어느 부분을 행신해야 되는가,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교회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 그대로 주셨어요. 새가족 수련회 3강에 어떤 말씀 주었냐? 완전 교회 중심으로 가라. 이 얘기잖아요. 완전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시간, 생각, 경제를요, 완전 교회 중심으로 가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거 하면 어떤 응답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결론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1절에 보면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지난주 2부 메시지예요. 승리의 확신. 그 중에서 37절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까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언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확신 5가지 딱 말씀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붙잡으세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고요, 하나님이요 앞서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겠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홍해가 막히면 홍해를 갈랐고, 요단이 막히면 요단이 갈랐고,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질 상황이 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지구를 멈춰버렸어요. 지구를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 가진 교회입니다. 오후에 오는 당진 예전교회 언약 가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많이 안 모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오셔라. 그러나 진짜 사명자들만 모인다.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만 오후 예배 참여하니까 편안하게 메시지를. 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목사님 오후에는 생방송을 해주지 마십시오. 자기가 편하게 메시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배고프고 저도 배고프고 목사님도 배고플 겁니다. 조금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또 식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또 오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회복되는 최고의 이번 주일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40일 동안 언약을 다시 완전히 확인하게 하시고 각인뿔이 체질되게 한 것처럼 오늘 1, 2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언약 안에서 주시는 언약적 축복이 오늘 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 서해 알료티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작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